사사기 6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벼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벼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벼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지 버리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르바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생활 속에 여호와의 살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할 때나 평안할 때의 살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에 진정한 평강에 찾아왔을 때의 살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을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군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탈자로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을 약탈해 갑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그것이 잘 되어서 야, 올해 풍작이구나, 올해는 좋은 과실을 또한 곡식을 먹겠구나, 그를 집으면 여지없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걸 몽땅 다 훑어갑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의 그런 반복적인 것,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에 계속 반복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없었고 그 절망감 속에서, 대단한 상실감 속에서 답답한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방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레 신상을에다가 절을 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레 신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신은 모든 것에 대한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러한 신, 풍요의 신이 바알신이고, 아세라 신은 타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강건하게 그렇게 해주는 데서 도움을 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라고 그들은 인정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에다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을 붙여줬냐는 것입니다. 왜 7년 동안 고된 훈련을 시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했고 오직 천상하지에 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은 그 이방신들,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맡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7년 동안에 먹거리가 부족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생산이 부족하니까 몸 또한 마음 모든 환경이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들은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쯤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기드온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가 이제 왔냐는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와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인 기드온이가 이제 하나님 사자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기드온도 지금 보면은 지금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그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할 때입니다. 이 포도즙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이 넓은 마당에다가 그 모든 곡식을 펼쳐놓고 그리고 타작을 해야 풍작을 이루는 것이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포도즙 틀에 가서 겨우 훑어서 손으로 그것을 훑어내서 그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변변치 않은 곡식이 있었고, 또한 한 가지는 그나마도 많은 것을, 어떤 것을 거둬들이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숨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먹을 만한 양식도 없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게 언제 미디안 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빼앗아 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환경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는, 완전히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는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속에 함께 하신다면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기드온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양의 새끼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교병을, 밀가루를 만들어서 누경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물을 뜨고, 그리고 석굴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바위에다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바위에서부터 불이 솟아나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드온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감사합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지파 중에 아주 작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시고 나는 이제 그 일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라도 그걸 순순하게 아멘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적에 굉장한 은혜와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 운동장을 보면은 거기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 교탁이 있습니다. 그 교탁에서 제 어린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쫙 운동장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꾼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고 할 때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군대 가서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군목실에서 군종사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모든 목사님들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에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병장은 제대하면 꼭 목사가 될 거야. 아유, 목사님 그런 하신 일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기쁜 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 안 될 겁니다. 다른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지 저는 목사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방에다 놓고 그리고 장구고서 신방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온 가정이 다 고난당하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길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만이 목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제가 성공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드는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이지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야 가정 중심이지요. 가정이 우선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관과 목회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가정이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목회가 되지를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희생하면서 가정을 시키기까지 목회가 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절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몇 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내 말을 거역할 것이냐.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 듣고 싶은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 길 걸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내 말을 거역할 것이냐. 저는 그 말을 들었어도 그래도 안 했습니다. 2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2년을 버텼을 때에 그 2년 동안에 상작도 많이 했었지만은 저는 제 환경 속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제 등록금을 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농사를 져서 그냥 사는 정도지 그 제 등록금 대면서 뭐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봐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 신앙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은 있지만은 제가 모든 목회자로서의 그 환경을 보면은 제가 목사가 될 만한 환경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편안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은 거지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도 뭐 목사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겹겹이 쌓여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려움 속에 여호와의 살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나날의 시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게 찾아왔고 때로는 내일 아침이 정말 내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살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 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기도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어려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먹거리가 떨어져 버리는, 먹거리가 다 준비되어서 타작할 때만 되면은 여지없이 미디안 군사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고난을 다른 것을 하면 견디겠는데 이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다 찬탈해 갈 때에, 그것을 완전히 빼앗아 갈 때에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래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나은 생활을 하겠지, 내 자식들에게 이걸 먹이면서 그래도 좀 평안한 생활을 하겠지 하고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 농사를 지었는데 약탈자가 와서 그 약탈해 갈 때에 그 상실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여태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드온은 상당한 갈등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마다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과연 내가 해야 될까? 할만 할 수 있을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고향, 대대로 내려왔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너뛰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그 결단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80세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광야에서 미디안의 리드로의 그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보낸다,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구원시켜라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몇 번이나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끊임없는 반복적인 말씀과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가 사울로서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셨을 때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큰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지만은 선뜻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왜 전혀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접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었을 때에 여호와의 살롬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 주와 함께함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살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살롬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모든 걸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에 대한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잠시 잠깐의 어떤 갈등과 나름대로의 이런 괴로움과 이러한 모든 것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살롬이 있고, 여호와의 살롬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드온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그 마을 중앙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부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길 그때인데 그거 다 때려 부신다? 그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여호와의 샬롬이 너와 함께 할 것인즉 너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드온이는 밤에, 낮에는 대준하세 낮에는 할 수가 없어서 밤에 그 모든 걸 다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다 부셔지고 아침이 될 때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걸 부셨냐는 겁니다. 누가 바알신과 이 아세라 신상을 다 깨부셨냐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했냐고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드온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를 잡아서 바알신에게 바쳐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이루는 기드온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 그 다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고 보자, 바알신과 그가 싸우게 내버려 둬라.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뭐 있겠느냐. 바울과 싸우도록 두어서 바알이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죽이는가를 보자 하고 그 말을 모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겁니다. 바알이 분명히 저 기드온을 저주를 낼 것이다. 분명히 저의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닙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살롬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평안이 그를 지켜주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도원, 그러한 심한 갈등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살롬이 그와 함께 하신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살았게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여호와의 살롬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바울이 그 기도원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롬이 완전히 기도원을 지켜주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그 마을 전체가 평안해지는 마을이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원은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맷더위 같은 군사들이 앞에 깔려있는 그 모든 미디안 군사를 다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살롬은 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살롬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막아주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도원은 엄청난 큰 일들을 보고 큰 일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있는 동안에 감히 그 미디안 군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살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원을 세워서 여호와의 살롬의 그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들을 눈보지 못하도록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살롬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살롬의 시간대로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여호와의 살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번성케 하십니다. 여호와의 살롬이 멈추는 그곳에, 여호와의 살롬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살롬이 있는 그 모든 그곳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상에 날마다 발전되고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갈등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살롬이 임하는 순간에 온 식구들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살롬이 있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그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뭘 얻어보겠다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르 신을 만들면서 뭔가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자꾸 자기 앞에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도 만족한데, 하나님으로도 충분한데, 우리 하나님으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자꾸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좀 일으켜 보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더 내가 더 발전되어 보려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해 보려고 자꾸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 네 마음속에 내가 이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롬, 바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기적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타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영원한 평강의 살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원은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도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것이 우리가 닥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고 더 안정된데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롬,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아 그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앞에 그런 어떤 장애물이 그걸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것들이, 어려운 세력들이, 악한 사단들이, 우리의 어떤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물리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찾아오심으로 진정 평강을 주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환히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루지 못했던 답답한 것들이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살론, 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갈등과 어떤 분쟁과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샬롬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모든 은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살롬이 임해야 된다는 것,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안정되고 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